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죠.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운 7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박해를 받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첫 번째 모습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행한 이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같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스데반에게 충만했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권능이 주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권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했던 예수님을 닮아 은혜를 베푸는 인자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적인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여져 있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이 권능의 의미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했죠. 이때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용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은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널리 알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들, 놀라운 이 기록들이, 놀라운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삶과 우리의 가정, 또 직장과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녀와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왜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SBS TV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방영이 됐던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 백종원 씨와 몇몇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식당 주인들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식당이 왜 잘 안 되는지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식당이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대박나는 식당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종원 씨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분은 유명한 무슨 대학 조리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셰프, 요리사도 아닙니다. 본인은 요리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에 대한 지식과 어떤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를 참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요리사가 아니라 무슨 경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조리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요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 음식점이 대박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 장사가 안 돼서 쫄딱 망하게 생긴 그런 음식점들이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다시 이 그 대박나는 맛집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주방 관리하는 걸 봅니다. 청소 상태를 보고 냉장고 상태를 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식당 주인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태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음식 맛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 맛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라고 얘기해요? 연습해라. 이 솔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식 맛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그 솔루션을 주고 그것을 연습하고 숙달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떠나면 혼자 막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백종원 씨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보면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백종원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음식점이 대박나는 식당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연습하고 집중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것,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집중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을 가지는 것,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두 번째 모습은 9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당해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자유민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민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자유민들이 모여서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던 그 회당에 스데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출신, 자신과 같은 그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유민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 자유민들이 살던 곳은요 대부분 학문과 문화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래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이 모인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학식이 높고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을 이겨내지 못했다, 당해내지 못했다,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논쟁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붙잡혀 끌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할 때 당해낼 자가 없었고 또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눈빛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눈빛이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아 안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를 애굽에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입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말이 있는데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요, 학식이 있다,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그리고 또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고 익히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다가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는 참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과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와 비교해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시원하지 않고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아볼로와 이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나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13권의 편지를 쓰는 권위 있는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변이 뛰어난 아론과 아볼로보다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세와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때 성령께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그 말에 권위가 있게 하셔서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의 말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물건을 가득 실은 그런 수레는 이렇게 요란하지 않지만 물건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은 빈 수레는 이렇게 가다 보면 덜컹덜컹거리는 그런 소리가 참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빈 수레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어때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말은 많이 하지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에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빈 수레의 요란한 소리처럼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말로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을 할 때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산헤드린 공회로 스데반을 끌고 갔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것, 즉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되죠.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증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는 성전으로 이해하고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스데반이 마치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이 거짓 증인들이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목은 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고발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여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왜곡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죄로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에 의하면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고발하여 죽이고자 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데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일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신문하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회에 서 있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한번 죽인 적이 있었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또 경고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섰는데 이 스데반을 어느 누구 하나 지지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변호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던 이 스데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렵거나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분노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공회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광채가 나서요,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발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에 대한 고발이 거짓말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호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함으로 억울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분노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질 때 광채가 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니얼 맥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얼굴에 많은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의 얼굴에 근육이 있죠, 그렇죠? 이 근육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2개의 얼굴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 근육은요, 마음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이 얼굴 근육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먹고 말을 할 때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아마 얼굴 근육 중에요,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바로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요 입 주변의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쉽고 자기 마음대로 이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을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을, 얼굴 근육을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요, 거짓말할 때,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할 때요, 이 얼굴 근육 중에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통제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숨길 때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반대로 여러분, 이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근육이 뭔지 아세요? 어느 부분의 근육인 줄 아세요? 눈과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은요, 이 거짓말할 때 사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근육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얼굴 근육 중에 제일 사용 안 하는 근육이 이 부분의 근육이에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 주변에 있는 이 눈 부위에 있는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 근육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 근육은요, 마음의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슬픈데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으로는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입 근육이 왜 이 거짓말을 하는데, 속이고 기만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이 눈과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 거짓말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에서 얼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정신, 마음, 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얼 빠진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혼이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얼굴의 얼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얼, 정신, 마음, 혼, 이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얼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정신이 큰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린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얼이 작은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이 어린이에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밌어요. 얼이 썩은 사람. 굉장히 의미 있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썩고 혼이 썩은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굴을 뜻합니다. 동굴. 그래서 이 얼굴은요, 사람의 정신, 사람의 혼,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굴이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요. 참 의미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내 얼굴에 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말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어디를 살펴요? 얼굴을 살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요,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광채가 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지, 또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굴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얼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을 쓰고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얼굴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이 빛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당해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러한 사람의 말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어때요?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나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얼굴이 빛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중요함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또 권위 있는 말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말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